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죠. 바울 되기 이전 사울의 때에 그가 길을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 만나는 사건은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쌌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빛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어떤 손길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사실은 초기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 순간 이 사람의 이 변화의 사건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죠. 한 사람의 인생에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 오늘 우리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 빛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 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 어떤 새로움의 역사, 이것이 이 시작이 된다면 우리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세상을 다 바울처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요, 우리의 작은 부분, 가족이나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교회, 지역사회 정도는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빛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이요, 다메섹에서 비추어졌고 다메섹을 통해서 바울이 새로워진 것처럼 오늘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이 시리즈 설교 이것이 다메섹 도상이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서 바로 이 빛이 우리들의 이 정서적인 건강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독교 영성 전체가 건강해지는 이러한 새로운 어떤 빛의 역사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책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부터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 제이라고 하는 한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을 이 제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22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내 신앙의 나이는 22살인데 사실은 내 신앙의 나이가 22살이 아니라 1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2년 동안 나는 1살로 살아온 겁니다. 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왜 성장이 안 될까? 아마 이유가 있겠죠. 이 제이라는 크리스찬이 성장이 안 된 이유는 뭐 불성실해서라든가 그가 하자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의 진리 이것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봅니다. 성경의 진리를 잘못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선택해서 받아들인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 기준, 내 필요에 따라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성장이 안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오류는 가장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에 피해를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 그 증거들, 그러한 때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10가지를 이 책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4가지만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지금도 이렇게 그 스크린에 띄어져 있습니다만 저 빙산을 마음속에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위에 있는 부분, 이 10%밖에 안 되는 부분을 우리는 다 빙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90%의 분량이 저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거죠. 우리 사람도 같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저 10% 열심히 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저 보이는 10%만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저 10%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저 90%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저 부분, 90%의 부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내 크리스찬의 이 영성, 여기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저 밑에 있는 90% 부분이기 때문에 저 큰 부분을 빼고 눈에 보이는 10%만 가지고 그걸 영성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되는 겁니다. 저 전체 90%와 10%가 합쳐진 저 100%의 모습, 온전한 내 삶의 전체를 통해서 내 내면과 내 외면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영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증상들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Using God to run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러한 모순이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모순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 또 걱정스러운 건, 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이 강렬해지면 강렬해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곤란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이 열정이, 사랑의 분량이 더 커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핍박을 받았고 더 많은 크리스찬은 죽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할까요? 한 사람의 신앙의 열정이 크다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왜 신앙의 열정이 커져갈수록, 열심을 낼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의 저 10% 눈에 보이는 그의 삶의 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훌륭한 스펙까지 갖췄습니다. 베냐민 지파에다가 그 유명한 가말리아의 제자이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10%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의 삶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죽어갔고 고통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저 90%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이 바울의 그가 그 속에 있는 저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인생에 무엇이 그를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그 속에 있는 앵거가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죽이고 어떠한 그의 고집스러움이 어떠한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을 다 자기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도대체 왜 어디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길래 바울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됐는가? 더 중요한 건 바울 자신은 자신의 이 10%의 모습을 말하면서 자랑하면서 결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기도 인정하지 않고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 바울 속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이 모순이죠.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사울이 했던 모든 일들은
자신의 신념, 자신의 확신, 자신의 신학, 자신의 고집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은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폄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크리스찬들, 그들의 믿음을 바울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했지요. 크리스찬들을 예수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가 증명하고 판단하는데 그가 사용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고 평가하는 대신에 성경을 이용해 정당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악,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두고 그 죄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성경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났는가? 바로 저 90%의 바울 속에 있는 그 내면의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영성에서 비롯된 결과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도시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빛으로 찾아오신 거죠. 비로소 이 어둠 속에 내가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빗줄기가 비춰지면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 90%의 모습을 비로소 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이 바울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비쳤다. 그게 빛의 사건인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 이 대화가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훗날에 이날을 회고하면서 기록에 남기기를 그때 주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고 그 만남, 그 사건이 자기의 인생에 빛으로 역사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빛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비추어진다면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한번 붙잡아 보는 겁니다. 이 시간을 붙잡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빛으로 그러면 이 지역, 이 시간이 다메섹의 도상이 될 수만 있다면 나의 인생에서 그러면 이 바울이 되어서 엄청난 인생을 다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이 한마디가 바울의 삶을 바꿔놨어요.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기 시작했죠.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건강하지 못한 자신의 저 90%의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사건이 바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었죠.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작, 그게 다메섹이었다. 그리고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하자 그가 삶 속에 나타나는 변화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더 깊이, 더 건강하게 만나고 깨닫기 시작하자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러한 내면을 바라보고 그 속에 찾아오는 주님의 빛, 그 생명의 빛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것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욱더 새로운 어떤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주여, 내 삶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내 안에 이 일을 시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우리 삶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양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꾸 삶을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참된 것,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이 책에서 소개되는 몇 사람의 교인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인가 봅니다. 그는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다른 운전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프랭크에게는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일하는 날이었던 거죠. 이 고민이 과연 프랭크만의 고민이었을까?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하죠. 제이는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조금 신앙적으로 이 와이프의 성에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 제이는 남편에게 늘 이렇게 애들에게 영적인 믿음의 모범이 안 된다고, 본보기가 안 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기분이 상한 남편은 기가 꺾인 모습으로 자리를 피합니다. 그렇지만 제이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남편과 싸웠다. 이렇게 확신한다는 겁니다. 켄이라는 성도는 매일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어나서 잠깐 동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고서 하루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직장에 가서 일하는 시간 내내, 그리고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는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대라고 하는 교인은 예배하며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지만 자기 삶의 어려움과 시련에 대해선 항상 불평하며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우리 안에 왜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리고 오늘 맨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교인처럼 만약에 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20년, 25년, 30년 했는데도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25년 동안, 30년 동안 매일 한 살의 신앙으로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무언가 좀 아깝지 않아요? 무언가 좀 답답하고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금만 더 얘기를 더 해볼게요. 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양분하는데 이 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실제 삶이 우리가 참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구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적인 활동, 교회 활동 이런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조금 거리를 두고서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일상생활, 이 두 가지가 내 삶 안에서, 우리 교인들 안에서 왜 분리가 됐을까? 이게 구분하는 건 참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 어느 게 중요할까요? 뭐 어느 게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일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일상의 그 부분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죠. 더 많은 시간은요, 교회 생활은 일주일에 극히 제한된 시간, 작은 시간을 일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들 전체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삽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일상의 부분에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와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때는 교회 생활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생활이 일상생활에까지 확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이 두 개를 구분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생활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이 다 구분돼서 따로 생활하는 걸 주님은 원하실까?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랜 세월을 교회 생활하는 모습과 직장에서 생활하는 모습, 밖에서 생활하는 모습, 이걸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two faces, 이걸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이중성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이중인격적인 이러한 모습이 과연 교회의 참된 모습이고 교회가 양성해내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습일까?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양분하는 유혹에 너무 자주 쉽게 빠지죠. 어쩌면 오랜 세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어찌할 수 없는 것인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갤럽이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 잘 아시죠? 갤럽에서 조사를 하나 했는데 이 교회 중에 이제 보수적인 그러한 복음주의적인 교회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신앙을 굳이 나눠보자면